바다가 잠잠해지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많이 또 설교를 종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제 배를 띄워놓고 바다가 강대상이 되고 바다 이제 맞은편 해변가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선상 바다 위에서 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몰려드는 병자들을 고치셔야 돼서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새벽 미명에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육신을 가진 분이시라 우리가 동일하게 아픔과 배고픔 또 피곤함 이런 것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종일 설교하시고 또 밤에 거의 저녁 때가 됐을 때에 그 바다, 물론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맞은편으로 오늘 가자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 말은 종일 낮에는 설교하시고 저물었을 때 우리 이제 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 거기가 이제 거리사 지방입니다.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의 땅인데 오늘 거리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여기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말은 아까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배에 계신 상태에서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시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 배에 있는 그대로 빨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로 거기에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가자 다른 배 몇 척도 함께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호수 중앙쯤 이르렀을 때 큰 강풍이 일어났다. 그냥 강풍이 아니고 큰 강풍,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지형상 이런 광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거기에는 만년설 늘 눈이 덮여 있는 약 3,000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 남쪽에는 이제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이 호수에서 중간에서 부딪혀서 늘 이런 강풍이 일어나는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막 배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 그 당시에 배들은 목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배들은 어떤 배 기술적 어떤 뛰어남도 없었기 때문에 배에 물결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물을 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에 잠겨서 배가 침몰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서 반대편으로 가려고 갖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물도 퍼내고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겁니다만 쉽게 광풍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난 것이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은 배 뒤편이죠. 배 앞부물을 이물, 배 뒤편을 고물이라는데 아마 그 고물 뒤편에 조그만한 선원용 조그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겠어요. 식사할 거리도 없이 오늘 또 종일 배에서 내리기도 아니하시고 종일 설교하시고 건너편을 가다가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셨다. 여러분에게 한번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예? 네, 넌센스니까. 졸음이 올 때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래. 천하장사도 졸음 앞에는 못 들어 올립니다. 얼마나 피곤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그 풍랑이 있는데 배가 요동을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물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떠면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깊이 잠들었더니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여기서 옆구리를 친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옆구리를 타격했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야 처음에 말해도 안 일어나고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아주 그냥 옆구리를 세게 쳐서 빨리 일어나라. 아마 베드로도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감옥에도 이렇게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지금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급히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급히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깨어 일어나셔서 딱 보시고 풍랑과 바다가 아주 요동을 치니까 그 바람을 꾸짖으시며 또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로 마치 꾸짖는다는 건 우리가 사람이 사람 어떤 인격체라든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에게 하는 것이 꾸짖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무생명체 바람이나 바다는 전혀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을 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마치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인 것처럼 어떤 주인의 어떤 명령에 종이 순종 복종하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가 아주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잠잠하겠습니다 고요하겠습니다 하고 순식간에 평안한 바다가 됐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기적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봤지만은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잔잔해지고 고요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고요해지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꾸짖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꾸짖었다는 거예요. 어찌 무서워하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시고 반면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분은 우리 사람은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여
잠잠해지고 고요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의 어떤 기적만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풍랑이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이러한 풍랑, 이것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옵니다. 이런 바다는 항상 잔잔한 게 아니죠. 적은 풍랑일 때도 있지만은 큰 풍랑일 때도 있고 또 잠잠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풍랑이 끊임없이, 때로는 큰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이 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된 바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풍랑과 같은 고난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징계성 풍랑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한 징벌로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강풍을 주신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우리 아들을 징계할 수 있지만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내가 징계하지 못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기 아들, 딸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신다.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이는 사생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징계성,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이러한 고난과 풍랑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연단성 광풍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왜 내게 이런 불시험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시느냐? 또 다 같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은 나의 믿음을 더하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더 충성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연단성 고난 강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셉도 왜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고 왜 그가 감옥에 종으로 또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했는가? 이건 하나님의 연단을 위하여,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성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백에도 그렇게 했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성 광풍 풍랑을 주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든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먼저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 이건 죄와 상관없이 주시는 건데, 이런 것이 올 때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나중에 큰 축복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에는 항상 꽃길이고 항상 좋은 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고난과 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고난 풍랑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풍랑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고난과 풍랑이 왔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무시다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딱 상황을 보시고 바람과 풍랑이 세게 일구나, 너희들이 고생했구나 하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시되는 꾸짖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늦게 깨웠다는 거예요. 바로 풍랑이 일자마자 깨웠다면 처음부터 고생 안 했을 것인데 풍랑으로 고생 다 하고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늦게 깨우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병원을 찾고 오늘 돈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우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책망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즉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빨리 깨워서 예수님, 내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깨워오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내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내게 아무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늘 생각을 주무시는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시지 않고 또 우리가 늘 기도로서 주님을 늘 깨우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생각 안 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영고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꼭 주님을 깨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에 풍랑이 안 올 수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풍랑이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빨리 깨워서 우리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즉시 고요하고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 늘 잠잠해지는 늘 평안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 부르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